시편 3편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간, 제일 어려웠던 시간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환난 중에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시편의 표제는,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갈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평생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 시편 3편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맨발로 울며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있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의 묘미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한 후에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능력을 확신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조금 뒤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어떻게 그 쫓겨나가는 그 상황,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막 빠져나온 가장 절박한 상황,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내 대적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상황을 보면 버린 것 같죠. 압살롬이 모든 실권을 잡고,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고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제사장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추종합니다. 이제 다윗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생명을 내게 다오 그랬어요. 순교자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다윗의 생애는 이 부르짖는 삶이었습니다. 부르짖는다, 이 단어는 크라이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울부짖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서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고 지나가야 할 통로가 있습니다. 맨눈으로 갈 수 없어.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데, 이 단어가 과거에도 울부짖었고 현재도 울부짖으며 가는 다윗의 절박한 모습. 지금 뭐 누구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리듬을 올린다든지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깰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멋진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스스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일까요? 아니면 장인에 의해서 10여 년을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아내 미갈에게 조롱받던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모든 일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연고로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아닌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이런 환난의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시작한 300일 기도가 이번 달 20일이면 기도가 끝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죽었다 깨는 시간이 몇 번 있게 됩니다. 육체가 아파서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몸부림 속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이 당한 환난입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 라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다, 많다, 증가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 번을 거듭하여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상황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어찌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의문 대명사입니다. 이 어찌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말은 시인의 위기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심각성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어찌. 원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도망가는 것도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났고,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런 것으로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장인에게 쫓겨도 다녔지만은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끄적거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후궁 몇 명만 남겨두고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아픈 것이 말로 겪는 고통입니다. 말로 겪는 고통.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재판장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스스로 똑똑한 척해서 훈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의 가장 절박한 곳을 건드려 다윗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곤경도 있습니다. 털어놓을 수 없는 곤경도 많습니다. 또 알고 있는 고통이 있지만 그가 겪는 아픔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모든 것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극한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입은 은총입니다. 다윗이 남의 눈에는 사면초가로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버림받은 외로운 패장처럼 보였는지는 모르나 실상은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목사도 많이 아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흐느껴 울 때도 많이 있고 울부짖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되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비록 그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보고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일어납니다. 주는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무수한 대적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방패는 지킨다는 뜻이고 방패는 완전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방패는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방패는 앞부분만 이 심장만 가려울 수 있지만 이 방패는 원형 방패로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방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후 좌우 앞 뒤로 다윗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변함없이 지켜주고 있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주는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능욕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게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실추되었던 권위와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고 떳떳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다고 거저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징계가 있었고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수치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실패와 낭망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머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나를 동아리처럼 또아리처럼 틀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문제가 문제로만 보였는데 울부짖음의 기도, 잠들 수 없는 기도, 하나님만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서 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대적에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의 결과로 4절 5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산에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기도를 중단해 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를 가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력도 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이 둘러친다 이 단어가 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는 놓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포위하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내가 수많은 군사에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생사를 가늠할 정도의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내서 싸워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일은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다윗의 간구와 확신이 있습니다. 7절 8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친다. 부끄러운 형벌을 내린다는 거지요. 악인들에 대한 보응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괴롭히던 이들, 하나님이 악인의 일을 꺾듯이 꺾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원수들과 싸우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또 시므이의 그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거라 가거라 피루한 자요.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삶에서 어떤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물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건졌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용사요 장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 그 확신 속에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를 치던 원수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로 다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수록 바짝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은 내 집에서 놀다가 때 되면 갑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아무리 어려워도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저는 기도할수록 우리 교회가 기도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기도로 시작한 교회, 어떻게 하면 기도로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제일 큰 아픔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 되는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가 이 시편 3편에서 제일 많이 마음을 뒀던 것이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요?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입니다. 지금 다윗을 치려고 애워싸는 그들을 주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상해서 뒤돌아앉을 때도 있는데 다윗은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힘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역경은 누구나 당합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십시다. 평안하다 할 때에도 바짝 다가섭시다. 그때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땅에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힘과 살아갈 수 있는 기대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당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승리했던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 왜 부르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